이제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이 모세 시대 그리고 여호수아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사사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사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들이 받은 직분에 대한 호명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모세 한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 한 사람이 전체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또 그들을 인도한 시대였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전쟁을 마치고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는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서게 되어서 그들을 중심으로 각 지파가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각 지파별 세워진 지도자들을 흔히 사사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사의 용어 자체는 재판, 즉 재판하는 사람, 재판관을 말하는 것인데, 단순하게 재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 역할도 해야 되고, 또 군사령관, 즉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도 되어줘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선지자의 역할도 해야 됐습니다. 이전에는 이것을 모세, 여호수아 한 사람이 했다면, 지금부터는 각 지파마다 이런 사람이 세워져서 그 지파의 영역 안에서 이 역할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는, 우리가 보는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12명이 다가 아니라 동시대에 12개 지파의 사사들이 세워져 있고, 또 그것이 약 300년 가까이 이어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사들이 그 당시에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사들 12명을 여기 사사기라는 성경에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2명에 적힌 사람들이 다 그런 뛰어난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냐?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12명의 사사 중에서 7명은 그래도 괜찮고 착하고 충성된 사사들, 하지만 그에 반해서 5명의 사사는 그렇지는 못했던 사사들도 함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왕이면 사사기 안에 잘했던 사람 7명만 기록을 하면 되지 왜 나머지 5명까지도 기록을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5명의 기록도 의미가 없는 기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들을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은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사사를 세웠는지, 또 그들은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또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답을 찾고 또 열심으로 그 답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3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사사기는 올해는 우리가 성경을 전체 한번 보기 위해서 간략하게 지나가는데, 이 사사기의 핵심 구절을 2군데를 뽑는다면,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이고, 또 하나가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한 말씀은 사사기가 시작된 시점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또 한 말씀은 사사기가 마칠 때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나오는 이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사기의 내용을 그냥 읽어보면, 책처럼 읽으면 놀라운 영웅들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여기에 정말 견줄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이 사사기는 무너진 이스라엘이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다른 세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 세대겠습니까? 헤어스타일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패션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믿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달라졌고 그들의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상태에서 지속된 300여간의 사사기가 마쳤을 때 결국 어떤 상황이 되냐면, 사사기 21장 25절로 그 결론을 이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인간 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여전히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하나님의 왕 대신 대리자로서 모세가 세워지고 여호수아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결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론이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요? 자기 소견,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 끌리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결국 사사기의 결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갔냐면 사사기 2장 10절에 말하는 대로 이들이 믿음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고 그들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 그 끝이 믿음이 전혀 다른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 세상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모세가 이끌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직접 이끌림을 받았고 또 기적을 경험했고 말씀도 직접 들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때때로 흔들리고 또 불평 불만도 내뱉고 또 사고도 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지시를 하고 표시를 보여주면 즉각 돌아서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사기의 모습은 그런 이전 부모 세대와는 너무나 확연하게 다를 정도로 그들은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심지어 사람을 세우고 직접 말씀을 전해주어도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세대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믿음의 다른 결을 보이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모 세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마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우리나라의 험한 세월을 직접 몸으로 겪고 살아온 것처럼 너무나 힘든 세월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광야에 살았고 이 홍해를 건너기도 했고 요단강을 건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이후의 시대는 전쟁도 끝났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쉽게 말해 등 따시고 배부른 시대가 되어버리니까 위험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전수, 즉 믿음의 생활은 차츰차츰 둘째, 셋째, 넷째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었고 어느 순간 세상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까? 거기에만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재산을 늘리는데 땅을 넓히는 데 관심을 가졌지 하나님 나라 확장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름은 이스라엘이지만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라 세상 나라와 똑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세대가 된 것이고 그 결론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로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이 사사기의 내용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의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가정에도 어느 순간 믿음이 다른 세대가 세워질 수밖에 없어집니다. 동일하게 우리 곤양교회에 우리 다음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결국 끊어진다면 우리 교회도 결국은 다른 믿음을 가진 다른 세대가 우리 교회를 차지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장 10절의 말씀이 우리의 뼈아픈 말씀,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결단코 다른 세대, 믿음이 다른 세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에 존재했던 수많은 사사들 중에서 대표되는 12명을 요약해서 실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사들, 사사라는 것 자체가 이미 각 지파의 대장들입니다.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장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 그런 사람 12명을 뽑았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국가대표 중에서도 대표들입니다. 주전 선수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가 보더라도, 누구와 비교해도 탁월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체력적으로든 지식적으로든 지도력이든 어떤 부분에서도 그들은 탁월한 능력과 전략을 갖춘 사람들로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사기를 잘 아시겠지만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 그렇게 잘난 사람이 몇 명쯤 있어 보입니까? 12명 사람 중에 제가 굳이 꼽는다면 첫 번째 등장한 온니엘, 이 사람은 원래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달려갔고 마침내 이루어내었습니다. 이 직업 자체가 장군이었고 그에게 맡겨진 일이 정복이었기 때문에 그 직업에 걸맞는 일을 확실하게 해낸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등장한 사람이 삼손이라는 사사인데 잘 알고 계시죠? 이 삼손은 무엇이 강했습니까? 힘이 셌습니다. 이 힘센 삼손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면서 그가 멋지게 사사기를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눈 뽑히고 끌려가서 연자맷돌을 도는 모습으로 그의 마지막 인생이 끝날 뻔했다가 마지막 그래도 주님께서 한번 쓰신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삼손은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보다 이 힘이 세었던 사람, 그래서 특별했던 사람으로는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명을 제외하고는 이 사사기에 나왔던 나머지 10명은 그닥 대단하지를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에훗이라는 사사는 왼손잡이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른손이 조금 힘들어져서 좀 불편해져서 결국 왼손밖에 쓰지 못하는 사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사람은 오른손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런데도 이 지파 안에서 오른손을 쓰지 못해서 왼손밖에 쓰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에훗입니다. 또 삼갈이라는 사람은 그의 지파가 어딘지, 그가 무엇을 했는지, 또 얼마나 대단한지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직업이 목동이었고 소를 몰던 사람인데, 그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사람 때려잡은 게 전무입니다. 드보라는 아주 특출나고 대단한 여인이 아니라 랍비도시라는 한 사람의 아내, 여성, 가정주부였습니다. 주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여성의 인권, 거기다가 가정을 이루고 누군가의 아내 된 사람으로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은 남편의 통제를 받고 세상적으로는 그저 약자일 뿐인 존재입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부름받긴 했지만 그의 원래 성격이나 평가는요,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겁이 많아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가지고 탈곡을 할 만큼 그는 참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입다라는 이 사람은 출신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기생이었고 기생의 자식으로 태어나 그가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배척당하고 쫓겨난 다음에 세상의 잡류들, 즉 우리로 말하면 건달이 되어버린 존재가 바로 입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놓고 보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평범한 사람도 되지를 못합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 사회적 약자, 그리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배척당한 사람, 바로 이들이 이 사사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지파를 대표할 만한 그런 능력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셨는지,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놀랍게 쓰셨는지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 보면요, 에훗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가 있었는데 사실 그것은 평생의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훗이요, 바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이 장애를 오히려 역이용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들고, 자신은 왼손을 잘 쓰기 때문에 왼손에 쓸 수 있는 오른쪽에 칼을 참으로써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자신의 전략 안에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 삼갈은 그저 소모는 목동일 뿐이지만 바로 그 목동이 들고 있는 지팡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 결국 이 블레셋 사람 600명이나 잡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4장 4절에 보면은 라피도스의 아내, 즉 여성이자 가정주부였던 드보라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바락이라는 장군마저도 겁을 먹고 나가지 못하는 위협적인 시스라 장군에게 대해서 경고를 하며 기도를 하며 달려나가서 결국 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만들어냅니다. 당시의 여성은 아무런 인권이 없었고 결혼한 여인은 더더욱 남편의 허락과 통제 아래에 있었던 약자이지만 그는 하나님 마음을 품고 전쟁터까지 나가서 결국 이 일을 마무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심한 기드온은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넌 참 부족한 인간이야 라고 부르지 않고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십니다. 기드온은 약한 사람입니다. 성격도 그렇고 이 진투 지휘력도 그렇고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다라고 불러놓고 앞으로 큰 용사로 만들어 내십니다. 그래서 그는 미디안의 큰 대군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11장에 나오는 입다라는 사람,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기생이었고 그래서 이 서자의 출신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가족들로부터 천대받고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건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큰 위기가 찾아와서 나라 안에 군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 하나 용감하게 달려나가지 못할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좀 도와주라라는 요청에 그 즉시로 달려나가서 그동안 받던 이 핍박, 서름은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나가서 기도하며 결국 민족을 구하는 데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이 사사들 국가대표는커녕 내 주변에 평범한 사람조차도 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부름받았을 때 그곳이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달려가겠다고 해서 달려갔던 사람들, 무슨 일이든지 시켰을 때 감사하며 순종하며 달려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서 뛰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사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사사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권력가도 아니고 우리는 특별히 건강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이 지역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비록 약자이고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사들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주신 이 마음을 우리도 함께 품고 이 마지막 시대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비록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달려갔던 충성된 사사들의 모습도 기록을 하시지만 그와 동시에 조금은 좀 불량하다 할까요? 부족한 사람, 그리고 그 임무를 완수해내지 못하는 조금 빈약한 사람들도 함께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앞서서 두 번째 주제 때 말씀드린 사사를 정리해 보면 7명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가 총 몇 명이라고요? 12명. 제가 앞서서 언급했던 충성된 사람, 그래도 부족한 가운데 쓰임 받은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7명. 자, 어려운 수학 문제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12명 중에 7명이 빠지면 몇 명이 남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이 어려운 산수 문제를 여러분 풀어내셨습니다. 제가 이 5명의 이름을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들어봤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장에 보면은 사사 돌라, 그리고 사사 야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2장에 보면은 사사 입산, 사사 엘론, 사사 압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앞에 우리 자막에 보면 빨간색으로 이름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 5명의 사람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관심이 좀 있으십니까? 아마 성경 공부를 해도 이 사람들의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고 설교로도 들어본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 5명은요, 다른 사사들처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10장 1절, 2절에 나온 2절에 걸쳐 나오는 이 돌라라는 사사는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사갈 지파 출신이라는 것과 함께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고 23년 만에 죽음에 그가 사빌이라는 곳에 묻혔다라는 것만 기록을 합니다.
집안이 어느 집안이고 몇 년을 사사로 있었고 죽은 다음 어디 묻혔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안에 이 돌라라는 사람이 어느 민족을 대항해 싸웠고 어떤 업적을 세웠는지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냥 딱 두 절, 출신과 그의 장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몇 년이라는 그의 복무 기간만 적혀져 있습니다. 12장에 나오는 엘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론도요,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몇 년 동안 다스렸습니까? 10년. 앞에 있는 이 돌라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10년 정도 사사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을 때 자신의 땅 아엘론이라는 곳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똑같죠. 어느 지파 사람, 어디에 묻혔다, 중간에 몇 년 복무, 딱 거기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10년이라는 세월, 우리 속담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성경 말씀은 암송이 잘 안 되는데 이런 속담은 잘 배운다, 그렇죠? 1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스라엘 한 지파의 대표자로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겪어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흔적, 그의 업적, 그의 어떤 일들은 하나도 기록할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10년, 그리고 앞에 있는 돌라는 무려 23년 동안 사사로 섬겼는데 아무것도 적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들이 워낙 일을 잘해가지고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고 천하태평으로 살았겠구나. 여러분 사사기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사사시대는 끊임없이 이 대적이 침입해 오고 끊임없이 내부적으로 갈등을 빚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10년, 23년 이 기간 동안에 그렇게 적을 일이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복지부동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시간만 채우고 자리만 지켰더니 그가 그래도 잘 죽었다라는 정도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묘비에 잘 먹다 잘 죽었다라고 적힌다면 이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5명 중에 이 2명은요 소위 양반입니다. 흠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나오는 3명은 그렇진 않습니다. 10장 3절부터 5절까지 앞에 사람들은 2절씩 기록했고 지금부터 나오는 사람은 3절씩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 절이라도 기록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무려 3절 동안 기록하는데 10장 3절에서 5절에 야일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다. 어느 지파도 나왔고 어디에 묻혔는지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복무기간 또 나왔죠. 22년. 그런데 중간에 한 가지 업적을 남겨놨습니다.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한 3쌍둥이씩 10번 낳으면 30명 채워지겠다, 그렇죠?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아들이 30명인데 나귀가 몇 마리라고요? 왜 맞췄을까요, 짝을? 이거를 우리 시대로 적용해 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의 아들들이 한 30명 있다 치고요 그들에게 그랜저 한 대씩 관용차로 사준 겁니다. 누구 돈으로 사줬을까요? 국가 세금으로 사줬겠죠. 그리고요 성읍 30을 가졌다는 게 뭐겠습니까? 자, 아들들에게 차만 사준 게 아니라 참 보니까 공부도 잘 못하고 내놓을 것도 없지만 그래도 어쩌겠냐 내 아들인데 하고 어느 지역의 지자체장 하나씩을 맡겨둔 겁니다. 한 지역의 대표들로서 세워는 준 겁니다. 누가요? 사사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적을 이겼다 또는 힘든 사람을 도와주었다 없습니다. 그저 내 자식이 몇 명이고 그들에게 나귀, 오늘로 말하면 관용차 한 대씩을 사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직장 하나씩 마련해 주었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어떤 주석에 보면 이것을 좋게 해석해서 온 가족이 아버지와 함께 합력해서 모두가 아버지의 사사직을 잘 도와주었다라고 풀이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요 그것이 아니라 아무런 업적이 남을 것이 없고 그저 한 일이라고는 자식 많이 낳고 그 낳은 자식들 성공하게 출세하게 도와주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또 3절에 걸쳐서 나오는 입산이라는 사람은 더 대단합니다.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몇 명요? 30명, 딸 몇 명요? 30명. 더 많이 낳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특징이 뭐냐면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자, 다 좋은 대로 다 보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꼭 밖이라는 것이 출가시켰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변의 다른 민족들, 다른 집안, 다른 민족에게로 시집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로부터 여자 30명을 데려왔답니다. 이 사람에게 한 일은 뭐냐면 고위공직에 있는 동안에 자신의 자식들, 유력한 집안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시집 장가 보낸 거, 그게 입산의 유일한 기록의 부분입니다.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뭐 잘못해서 하기 좀 그렇지만은 그가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4명은 마지막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12장 13절 15절에 나오는 이 압돈이라는 사람은 이름 그대로 정말 압도적입니다. 어떤 기록이 나와 있냐면 12장 14절에 보면요, 압돈은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귀는 그냥 나귀를 선물로 준 게 아니라 하나의 관용차로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압돈은요, 자식만 챙긴 게 아니라 어디까지 챙긴 겁니까? 손주들까지 챙긴 겁니다. 능력 많은 아버지 덕분에 출세한 아들들, 또 능력 많은 할아버지, 그래서 더 좋게 출세한 손주들까지를 함께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집안, 이들의 기록들이 부러우십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참 부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능력 많은 아버지가 계시면 너무 좋겠고, 할아버지라도 그렇게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땅의 역사가 아니라 어느 나라 역사입니까? 하나님 나라 역사인데 쓰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이들은요,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7명의 사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사들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을 못 해내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자리만 지키고 자녀들과 가족들만 챙기고 자신의 부를 누리는 동안, 짧게는 7년, 길게는 23년 동안 그들이 그 자리만 연연하고 있을 때 그만큼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도 무너지고 실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들의 모습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5명과 비교가 되는 한 사람을 성경에서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3장 31절, 별로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도 2절, 3절에 걸쳐서 기록하는데 성경에 딱 1절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3장 31절의 삼갈입니다. 불량한 사사들도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데 그는 1절만 딱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이 어느 지파인지 나타납니까? 어디 죽었는지 나옵니까? 몇 년을 일했는지 나옵니까? 기록되지 않습니다. 삼갈이 어느 지파 사람이고 어디에 죽었고 뭘 했는지, 얼마나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그 삼갈은 소 몰던 목동이었는데 그러다가 고난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용감하게 600명이나 죽인 것으로 성경은 남겨놓고 있습니다. 만약 제 인생에 이렇게 단 한 번이라도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역사책에 제가 이 한 줄이라도 이렇게 기록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저의 가문의 영광입니다. 몇 년을 복무하였고 자녀가 몇 명이고 그 자녀들에게 집을 어떻게 사줬는지, 나귀를 줬는지 안 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삼손처럼 막강한 힘을 가진 것도 아니지만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 하나라도 들고 가서 마지막까지 들고 싸웠던 그 삼갈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결코 믿음의 다른 세대가 세워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믿음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좋은 사사들의 모습은 배우고 그렇지 않는 사사들의 모습은 교훈으로 삼아서 적어도 내가 그들처럼 내 인생을 마쳤을 때 잘 먹고 잘 간다가 아니라 그래도 역사의 한 줄에 하나님처럼, 삼갈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와 우리 곤양교회 역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